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고 또 들을 수 없는 것은 듣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보는 만큼 아는 것이고 내가 듣는 만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만큼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다는 아니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시고요. 더 완전하게 알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땅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세 형제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형제 자매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위에 오빠가 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근데 이 병이 얼마나 심한지 위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두 누이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좀 위중하다고, 그러면서 빨리 오시라고 하는 부탁인 거죠. 얼마나 위중했으면은 이 마르다 마리아가 그 오라버니 곁을 떠나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가지고서는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겠어요. 대단히 위중한 상황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급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없을 때가 있고 촉박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날 때에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초급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에 이 마르다 마리아는 누구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그랬던 급하고 위중할 때에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세요? 또 누구를 찾겠어요? 바라기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또한 주님이 오늘 우리를 가장 먼저 찾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생각나고, 또 주님이 내가 찾을 수 있는 분이고, 또 주님은 언제나 내가 부를 때에 다가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소망을 얻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을 늘 찾고 또 주님을 늘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웬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급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오라버니 병을 빨리 고쳐가지고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인 거예요. 내 소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병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 오라버니의 이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거야. 근데 이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귀에 안 들어와요. 왜? 지금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간구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더 정말로 갈급하고 구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소원은 오직 하나. 오라버니 나사로가 빨리 이 병에서 고침받고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건 고다음이고, 지금 나는 내 소원이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이 병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생각지도 아니하게 사건을 만날 수도 있고요.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요. 병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연인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요? 아니면 당연히 일어난 일인가요? 오늘 분명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병들고 죽고 하는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이것은 우연이야, 아니면은 운이 나빴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것은 뭔가, 이것을 한번 귀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취급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운명에 맡겨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삶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뜻하지 않게 병이 들었어요. 고치면 되지요. 근데 병들고 고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죠. 오늘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을 병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사로라는 한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오늘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도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그 사건과 또한 문제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 6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마리아가 사람 보내가지고서 이 소식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식을 전해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천천히 오기를 원할까요? 빨리 오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빨리 오셔서 병 고쳐주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6절에 보니까는 빨리 안 가시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다고요? 이틀을 더 머물렀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틀을 더 머물러?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어이? 아니, 지금 이 나사로는 예루살렘 곁 베다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아주 가깝죠. 오늘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니까는 빨리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땅 유대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제자들이 얘기하죠. 선생님, 금방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그리 가시려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만류를 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1절에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이 잠들었다는 얘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진짜 잠자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얘기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나사로가 죽는 그 시간, 나사로가 죽는 그 현장에 내가 없어서 다행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너희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거다. 믿게 하려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신 거죠. 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오라버니가 지금 내일 모레 막 위태위태 해가지고서 빨리 와서 오라버니 병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만은 늦게 가시고 심지어는 유대 땅까지 거꾸로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서는 드디어 나사로가 죽으니까는 내가 거기 없어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믿게 하려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정답이고 이게 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혀 엉뚱하게 일이 벌어지거나 전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순리가 아니라 영리로 일이 펼쳐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혹은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는 거야? 안 계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꼭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17절 말씀 오늘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다.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미 무덤에 있는지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째라는 거예요. 나흘째.
기가 막히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부르면은 얼른 올 줄 알았는데 얼른 오지도 않고요. 이미 병들어 죽었고 이미 장례가 다 끝나가지고서 무덤에 있은 지 4일째 되는 날에 그때서야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된대요. 그럼 한 2km 정도 되는 거예요. 가깝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소위 말하면 위로하러 이 장례집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셨어 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때에 이 예수님은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집에 가까이는 오셨지만 완전히 들어오신 건 아니에요. 마르다가 나가죠.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주님 왜 안 하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난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네 오라버니 다시 살아난다. 말하다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렇게 또 대답을 하죠. 마지막 날, 곧 미래에 부활이 임하면 그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 믿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에 마르다가 대답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가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을 가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39절에 보니까는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주님 오라버니 죽은 지 이미 나흘입니다. 벌써 시체 썩는 냄새 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돌을 옮겨놓죠. 예수님이 눈을 들어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정말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40자들이 보니까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손발이 묶인 채로 일어났어요. 얼굴은 수건으로 다 싸져 있어요. 다 염을 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얼굴에 수건을 벗겼고 손발을 묶은 것을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서 이 나사로에게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가 막힌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오라버니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서 이틀을 더 머물렀었고 드디어 무덤을 찾아간 것은 이미 장례 치르고 4일이나 됐을 때에 찾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죽기를 기다린 것뿐만 아니라 시체가 썩을 때까지, 냄새가 날 때까지 더 미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장사 지낸 지 사흘이 되었고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이야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무덤문 열어라. 그리고 그 죽은 시체, 냄새나는 시체, 그 시체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실제로 이 나사로가 염에 묶인 채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을 본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것이고요. 도저히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대체 왜 이랬을까? 자, 여러분 거꾸로 한번 돌이켜서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 보내가지고서 주님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얼른 달려가서 그 나사로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렇지.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알고 그렇게 믿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고 진짜 그 눈앞에서 병든 오라버니를 고쳤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거기까지의 믿음으로 끝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진정 원하신 것은 그 믿음 이상을 원하신 거예요. 그 믿음 이상을 원하셨는데 그 믿음 이상을 원하시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극단의 상황까지 가야지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이미 장례가 다 끝나고서 4일째 되는 날, 장례가 4일째 되는 날에 그 무덤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미 그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손발이 꽁꽁 묶여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다 동여맸어요. 이 사람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고요. 이미 썩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체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시체가 일어났죠. 나오라니까 나왔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니까는 정말로 풀어줬고 정말로 다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베다니에서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구나. 아,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요.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체험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더 크게, 더 넓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말씀하실 때에 믿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르다 얘기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25절에 그리고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봐요. 너 믿느냐? 그랬더니 그 마르다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 더 큰 믿음, 더 깊은 믿음,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선포했어요.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은 뭐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또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좀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병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다 죽잖아요. 근데 그 죽는 사람들이 다들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지 말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죽음을 이야기하신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고라고 했을 때 죽어도는 육체적인 죽음이요. 다시금 또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인 삶,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 안에 영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혼이 떠났다라고 하죠.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이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점점 썩어지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육신이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왜 혼이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꼼짝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에 생명 갖고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냐니 이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영혼이 살아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육체가 죽어서 그 육체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병을 고치고
병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매이지를 않아요. 왜? 영원한 생명을 이미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사로에게 늦게 가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뜻이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진실로 믿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